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아멘. 제 익투스교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익투스 처치 캠페인 오늘 몇 번째죠? 네, 오늘은 36번째 불편한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피노키오의 속성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피노키오는 거짓말하는 나무 인형이죠. 어떤 천사 요정이 이 피노키오를 이제 만들게 피노키오에게 나타납니다. 할아버지가 나무 깎아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또 요정이 또 등장을 하고 그런데 이 피노키오가 거짓말을 할 때마다 코가 이렇게 길어지는 그런 모습이죠. 그랬을 때에 이 요정이 피노키오에게 정직하게 살면은 진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피노키오가 정말로 정직하게 살아갈 때에 진짜 사람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 피노키오가 상당히 우리 인간의 속성을 잘 반영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사람들은 어딘가에 불안한 존재죠. 또 불완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내가 몸이 움직이는 것이 다르게 활동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르게 되면서 매우 불안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 것을 우리가 미워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때로는 우리의 몸이 그대로 범하게 되고 또 그것을 거짓으로 감추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되죠? 우리의 죄가 쌓이게 되면서 피노키오가 코가 길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죄가 점점 쌓이면서 너무나 불편하게 되는 것이죠. 또 반대의 모습도 있습니다. 겉은 멀쩡합니다. 아무런 어떻게 법적인 행위는 안 하지만은 그러나 속으로는 그 마음이 막 썩어 들어가는 우리 안쪽에서는 더러운 것이 막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겉은 너무나 멀쩡한데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내 마음과 또 나의 몸이 충돌이 일어나면서 코가 막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너무나 불안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보면 나무 인형과 같은 우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지만은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 가짜 사람과 같은 그럼 우리가 진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피노키오처럼 정직하게 살면 되죠. 마음과 우리의 행동이 일치가 될 때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사람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옛날에 불편한 진실이라는 상당히 유명한 개그 콘서트죠. 거기에 한 코너가 있었습니다. 불편한 진실인데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제목도 제가 불편한 진실로 지어봤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실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많은 사실들이 그런데 그것이 거짓으로 드러나게 되면은 우리가 상당히 당황스럽고 또 우리가 스스로에게 실망도 하고 왜 내가 겉과 속이 이렇게 다를까 하면서 스스로에게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자도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가 수많은 진리들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진리가 반대의 결과를 거짓으로 드러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면서 이 코너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불편한 진실 우리가 문법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다음 PPT 한번 보여주시면은 불편한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품사로는 형용사죠. 형용사는 명사를 꾸미게 되는데요. 이게 두 개가 더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인간입니다. 인간. 상당히 불안한 인간이 되겠죠.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불편한 것하고 진실하고는 완전히 극과
극이죠. 그러니까 물과 기름과 같은 거죠. 절대로 서로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동거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동상이몽인데, 그런데 이렇게 하나의 문장을 이루고 있다 하는 자체가 미스매치죠. 불편한 지식.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그런 미스매치한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몸의 법이 있고 또 마음의 법이 있는데 이 두 개가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전쟁이죠. 우리가 죽기 직전까지도 이 전쟁은 승부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항상 불안하고 항상 두려움에 떨고 있으면서 어딘가 항상 메말라 있고 목말라 있고 아쉬워하고 후회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가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실인데 마음에 들지 않는 사실들이 있다는 것이고요. 사실인데 인정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불편한 진실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벼운 것부터 한번 보게 되겠습니다. 엄마가 화내면서 이런 식이 말하지 마! 말해! 뭐 했는지 말 좀 하라고! 했는데 말하잖아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말하면 안 돼. 그때는 말하면 어디에 부리장부리고 싶은 입 닫아! 이래 되잖아요. 그리고 또 아빠가 리모컨을 차지하면서 뉴스를 보고 있는데 자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몰래 리모컨을 훔쳐서 자기가 보고 싶은 만화를 틀락하는데 야, 나 안 잔다. 말이 안 되잖아. 그죠? 자는데 안 잔다. 불편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연예인 중에 신봉선 씨 있지 않습니까? 막 칭찬하면서 신봉선 씨를 닮았다고 하면 화를 내는 엄마.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불편한 진실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모든 영역이 어쩌면 불편한 진실로 가득 차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불편한 진실의 원인과 시작부터 한번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인은 마음,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법이 있어요. 그리고 몸은 세상의 법이고 땅의 법이고 상당히 물리적인 거죠. 이 세상의 법과 주님의 법이 동상이몽을 이루는 것에서부터 원인을 찾을 수가 있고요. 시작은 로마서에 보면 1장인가 2장인가 초반부에 로마서의 초반부에 우리의 그 어떤 불완전한 상태에 대한 시작을 알립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잘못을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잘못을 허용을 합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은 바로 심판하면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봐주는 거예요. 그냥 놔두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점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버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용서해 주는 거죠. 우리는 계속해서 잘못을 하고 그냥 죽이보면 되는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우리를 버려두는 듯한 인상을 받죠. 연속해서 3회 정도 그냥 우리를 허용하시는 겁니다.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꼬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상당히 뒤섞이게 됩니다. 그리고 역할이 막 바뀌게 되고요. 피조물과 조물주의 관계도 뒤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동성연애가 생겼다라고 설명하고요. 각종 중독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위선적 행동으로 우리의 삶이 가득 찬다라고 로마서는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불편한 진실을 그 다음 PPT 한번 보여주시면은 로마서 7장 1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서는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불편한 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실입니까? 무엇이 진실이에요? 내가 미워하는 게 있다라는 것이 진실인데, 그런데 내가 내 스스로를 컨트롤하지 못하고
내가 미워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우리를 불편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본능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남자는 모두 늑대라고 하죠. 자, 그런데 남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안 그런 척 하죠. 근데 이게 너무나 겉과 속이 다른 우리의 모습, 그 자체를, 우리의 연약한 인간의 모습, 그 자체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상당히 우리를 불편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볼까요? 가장 대표적인 불편한 짓이 B 화면에 보면 양심에 관한 내용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간증인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어떻게 하다가 박스예요. 박스. 더러운 휴지도 아니고. 자, 그런데 그 박스를 제 박스가 이제 좀 요즘에 장마철이니까 비가 물컹물컹 묻어가 있어갖고 이 박스 이렇게 보니까 이게 무슨 곰팡이 하여튼 더러운 벌레가 좀 벅실벅실 하더라고요. 그 사이에 공벌레인가 뭔가 한 30마리 좀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버리려고 하니 그래. 하이 하면서 지나가다가 보니까 그 전봇대에 박스를 누가 버려놨더라고요. 이 정도는 버려도 안 되겠나. 박스니까. 그런데 그게 얼마나 더러운 박스니까? 근데 그걸 내가 거기에 고막 버렸다는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는 집으로 걸어오는데 그 길거리마다 사람들이 박스를 버려놨더라고요. 그럼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참 저렇게 생각 없는 사람들이 다 있나. 어떻게 저거 박스를 저다 갖다 버릴 수가 있노. 그런데 내 스스로를 봤을 때 내가 이미 그 박스를 버렸다라는 사실 때문에 내가 이 양심에 어긋난 행동을 한다라는 것에서도 우리가 불편한 지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내용도 우리가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우잖아요. 진화론을 배우면서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모든 자연 만물을 바라볼 때 또 이러한 감정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자연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죠? 진화론을 배우고 또 그것을 믿는 우리의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에 관해서도 나는 계속 죄를 짓고 싶은데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이 상당히 불편하죠. 이게 불편하면 안 되는데 우리의 육신이 거부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육체를 힘들게 합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이 지점이 우리를 끊임없이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불편한 진실의 핵심 첫 번째.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 다음 PPT 한번 보여주세요. 평생의 고민이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뒤쪽으로 넘어가 보세요. 요거죠.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안에 죄가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악마를 보게 되는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에 내가 너무나 불편하고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만 드러나고 우리의 삶에서 그렇잖아요.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나야 된다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예수님만 잘 되고 내가 죽어야 되지?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 그죠? 차라리 반대로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살고 예수님은 그냥 죽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게 뭐죠? 내 안에 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예수님과 나는요, 서로 공존이 안 돼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됩니까? 물과 기름과 같은 거죠. 왜 공존이 안 되냐면은 나는 내가 자라가고 싶고 내가 잘 되고 싶은데 그러면 예수님도 같이 잘 될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잘 되면 예수님은 죽어요. 반대로 예수님을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드러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너무나 불편한 거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정말로 사랑하고 좋아하잖아요. 세상의 유혹들을 그냥 우리가 듬뿍 받아 누리고 싶은데 그런데 세상이 주는 유혹에는 유통기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를 너무나 불편하게 만든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불편한 진실의 핵심 B, 평생의 고민 두 번째는 또 정반대의 내용이 나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영원히 예수님을 싫어하는 것만큼 예수님은 나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근데 이게 불편하면 안 되지만은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라고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불편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편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복음인데요. 이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은총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피노키오처럼 진정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한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은 우리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미워서 죽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아니 이것이 너무나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너무나 우리가 불편할 수밖에 없는데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이 나는 너무나 불편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 사실은 우리를 너무나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몸은 받아들이지 않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으로는 이렇게 기쁜 소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마지막 PPT 보시면 불편한 진실은 무엇이겠습니까?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불편한 진실이 바로 영원한 은총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불편을 느끼잖아요. 내가 죄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만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시는 겁니다. 24시간 우리를 생각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5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첫 번째 나오는 문장과 두 번째 나오는 문장의 연결이 조금 부자연스럽습니다. 이 말씀이 참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첫 번째 문장 따로, 두 번째 문장 따로인데요. 요거를 부드럽게 해석하는 방법은 뒤에 나오는 문장을 먼저 읽으면 됩니다.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갈려져 있는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숨기고 있는 나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고, 불안하고, 불완전한 사람이고, 정말로 불편한 사람인데, 그러한 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편한 진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은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 있는 사람, 은혜의 사람, 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내가 불편한 것만큼, 내가 죄에 사로잡혀 있는 그만큼 우리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다 덮을 만큼 여러분들을 지금 현재도 현재 진행형으로 사랑하고 있다라는 그 은혜로 여러분들 넉넉히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